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245장 찬미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
이어지는 찬미는 411장 찬미입니다. 오 주여 내 마음 받으소서.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 주여 내 마음 받으소서. 날마다 주의 마음 내게 주사. 자유의 진리를 알게 하고 주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오 주여 내 성품 살피소서. 내 안에 보좌를 마련하사 영원한 사랑을 널리 펴서 주여 나의 뜻 받으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오. 안일한 생활을 주의 뜻 따르게 이끄소서. 오 주여 내 생명 받으소서. 주님의 경륜을 이루도록 시간과 재능을 다 드리어 거룩한 부름에 다음 찬미는 146장 찬미입니다. 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이 찬미도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미를 부르신 후에 진금순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새 생명 모두 얻겠네. 이 세상 영광을 버리고 다만 십자가 바라봅시다. 십자가 바라보세.
바라봅시다. 늘 기도하면서 사는 자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 생명수를 다만 십자가 바라봄으로 영생과 복락 얻겠네. 이 세상 시험을 당할 때 바라봄으로 힘을 얻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구하네. 하늘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다가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저희들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중에 육신적으로 힘드신 성도들을 주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용기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있는 국장로님 가정을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소망의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이 임하사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맞은 이 안식일이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쉼과 구원을 누리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번 주 내내 알래스카에 저희 영어부 봉사팀이 가서 어린이 성경학교와 그리고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안식일까지 다 봉사를 마무리하고 화요일 날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봉사팀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어부가 더욱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 민들레틀 모임은 이 전반기 14번째 모임을 가졌고 이제 다음 주가 15번째 전반기 마지막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마지막 모임에서는 소음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음악회 오셔서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말씀은 제가 히브리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삶과 예수님의 이 성소봉사에 관한 그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히브리서를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라 히브리서를 세밀하게 다룰 수는 없었고 히브리서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도 찾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띕니다. 바로 인내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깊이 고려해야 할 교훈이 바로 이 두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인내, 믿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에 대해서는 바울이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그것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이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1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11장에서 시작할 새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히브리서 내내 내용을 전개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서 그 직전 부분에서 그 다음 주제를 그렇게 제시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따져보면 히브리서를 네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왕권과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천사와 비교하면서 전개하죠. 그리고 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히브리서 3장부터 7장까지에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논증하고 7장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소봉사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어지는 8장부터 10장의 내용은 지상성소에서 하늘성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업에 대해서 논증을 합니다. 그리고 1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부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한 믿음과 인내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죠. 그리고 11장부터 13장에서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를 이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권면하면서 곧바로 믿음과 인내를 아주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믿음의 담대함을 가리킵니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구원 사역을 펼쳐 계신 예수님, 우리 눈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파로레이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이 단어는 다음에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또는 권리. 두 번째, 진리에 대한 열린 마음. 세 번째, 대담함, 솔직함, 그리고 담백함,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대 헬라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단어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그 자신들의 삶의 원칙으로 삼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솔직함과 개방, 말의 개방, 언론 자유와 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남김없이 솔직하게 다 말하는 것입니다. 감추지 않고 속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의 진실이었습니다. 마음의 진실함, 진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하여 어떤 구원의 섭리를 펼쳐 계시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확신하고 그 확신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담대함,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여기서 중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소의 진리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더 확실한 인지와 공감이 생기기 때문에 사단은 성소의 진실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8장에 나오고 있는 2300주야의 예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에서는 성소의 봉사를 매일 드리는 제사와 2300주야의 끝에 있을 성소 정결로 구별해서 설명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는 히브리어로 타미드인데 이 성소 봉사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구원 사역이 중단 없이 속죄와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통한 구원 사역은 언제나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기별이 바로 그 타미드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일 드리는 제사와 지성소 사역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성소 사역이 성소 사역인지 지성소 사역인지 이것을 좀 구분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성소 사역과 지성소 사역 모두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가셔서 감당하시는 사역은 성소 사역은 물론이고 그리고 지성소 사역이 같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7절을 읽어보시면 첫 장막 즉 모세 성소에서 이 매일의 성소 사역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있는 지성소 사역에 대해서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모든 제사를 함축하는 희생이 있기까지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늘 성소 봉사의 길이 열렸다. 근데 이것을 바울은 성령이 깨우쳐 주신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언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그 글들을 통해서 연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신 것이다. 바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기별이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함을 가지고 지금 이 사실을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확신에 차서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지금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들 이렇듯이 바울의 기별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사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이 네 번째 부분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사항은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부르는 그것이 성소의 이해와 아주 분명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하박국 2장 3절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0장의 이 마지막 절에서 그것을 가리켜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소를 이해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다. 자, 그럼 아주 명확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소의 진리를 이해함으로 더욱 성장하는 사람들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10장 마지막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이제 11장에서 믿음장이죠.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는 그런 믿음이라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성소를 통한 구속의 경륜,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급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이 조상들의 리스트는 한결같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희생을 이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세웠고 그것을 통하여 성소의 원리를 전수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래에 가지고 계신 계획, 즉 모리아산, 즉 예루살렘에서 독생자를 메시아로 보내서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당대에는 그 일이 성취되지 않을 그런 일들에 대해서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그런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즉 애굽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고 한 그 약속을 그들은 분명하게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이키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언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당대에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약속의 현재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모세는 성소를 짓고 유월절과 예식과 절기를 세운 그런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던 사람이라고 하죠. 그는 성소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실존과 구원의 역사를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열거합니다. 거기에는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또는 믿음으로 어떤 고초를 겪고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그 믿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현실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성소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선조들의 믿음의 여정이 이제껏 히브리서 내내 입증해 왔듯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소 사역,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신다고 하는 이 영적인 현실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진 이 성소에 대한 믿음,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 믿음이 아니면 그들의 그 이전부터 가져오던 믿음이 완성될 수 없다,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쉼없는 구속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이 최고봉이라고 하는 사실.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초기 교회로부터 마지막 교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어야 할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그렇게 숨기고자 했던 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 그분의 임재와 또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양심을 회복하는 사역이 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진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바로 오늘 이 순간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우리의 믿음을 재무장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11장까지의 기별을 마친 이후에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 생활이 어때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12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이 성소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은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정말 방해가 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마라톤 뛰어보셨죠? 물병을 들고 뛸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것조차도 힘듭니다. 두꺼운 옷을 입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거 정말 무의미합니다. 가장 가볍고 가장 단순한 복장으로 뛰어야 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 이 신약에서 이 두 단어는 여기서만 단 한 번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정말 뿌리 깊은 그런 장애 요소, 또 습관적인 나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오는 그런 장벽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만과 교만 같은 것은 우리 신앙에서 치명적인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게으름과 이기심, 누구나 다 그냥 잘 버리지 못하는 습관적인 장애들입니다. 개인적인 차가 있긴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정말 고질적이고 이 만성적인 그런 요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 여기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소 진리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격조를 높이는 것입니다. 아무나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신중하게 연구하고 확신을 가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애녹만큼이나 더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신앙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소를 이해하는 신앙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구한 이 죄악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천천히 하루하루 이루어 오고 계시는 구원 사역이 바로 이 성소에 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말 속에 숨겨진 것은 이 사역이 우리의 양심을 다루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 엘렌 화이트는 기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검, 곧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채석장에서 꺼내어 주님의 작업장으로 옮겨졌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둘 준비를 하시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서 정과 망치가 반드시 사용되고 다음에는 연마가 이루어진다. 이 은혜의 과정을 거스르지 말라. 여러분은 아직 많은 작업이 필요한 거친 돌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획하신 자리에 두도록 준비시키기까지 많은 다듬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시험이라고 하는 정과 망치로 여러분의 성품의 결함을 깎아내신다고 해도 놀라지 말라.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리고 분명히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쓸데없는 한 번의 두드림도 결코 가하지 않으실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게 되기 위해서 다듬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을 주님이 지금 직접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의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단 한 번도 실수로 두드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타격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인내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시선에 고정시켜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1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해한 사람들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바울의 모든 권면은 이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모든 권면들은 이 말을 확장시킨 것입니다. 손도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에는 이방인과 객이 포함됩니다. 학대받는 사람들을 돌아보라. 그리고 배우자를 존중한다면 간음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6절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바울은 지금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 이 두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제사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찬송하는 이 찬양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히브리서 13장 8절부터 15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 봉사의 임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대속죄일의 제단에 드려진 속죄 제물에 관한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 속죄물은 피는 성소로 가져가고 그 사체는 영문 밖에서 불태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처럼 예수님도 피는 하늘 성소로 가져가셨고 몸은 영문 밖에서 그렇게 골고다에서 희생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니 이 땅에서 누리고 그냥 끝내고 말 그런 어떤 것들을 바라지 말고 멀리 있는 영원한 성을 바라보자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항상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담대함, 그리고 인내, 히브리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입니다. 성소 진리의 핵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변화를 이루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제사,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제사, 이것을 삶의 열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 이것은 입술의 열매라고 하시오. 지금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진정한 산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성소의 진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기별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이해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진리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